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들을 또 이 시간까지 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전능하시고 능력과 권능이 무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오늘도 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맛보며 경험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나의 요새시며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된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십시다. 교동문제 72문입니다. 오늘의 교동문제 72문.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 내 집에 들이며 벌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추위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너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령을 만족하게 하며 너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너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십시다. 73장. 73장.
김종덕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과 시간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참으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기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고유의 명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의 결실로 기뻐하며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모두가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이고 감사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이 어려운 때에 20만 명이 넘는 코로나 바이러스 희생자에 속하지 않은 가운데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예배를 통해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가운데 불꽃 같은 눈으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비록 경제적인 손상이 있고 각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샘을 만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겸손해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고 더욱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음을 고백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실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아 우리들의 인생의 종말을 기억하고 결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영적 눈과 귀를 열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 중에 귀한 고백을 한 욥과 같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을 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난 화요일 11월 3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자가 정치 공약에 대한 그리고 또 많은 이슈, 시대적 이슈에 대한 해결 방안과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놓고 1차 디베이션 컨벤션을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면서 초유의 관심이 이곳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을 믿으며 대통령 선거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대통령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다시금 청교도 신앙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과문명과 인본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든 인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섭리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최고 지상 명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존재 목적, 교회의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어려운 이민 생활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고 소망의 비전을 가져 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을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성철 목사님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마음이 상한 심령에 위로를 주시고 폭락심하여 좌절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죽은 뼈가 다시 생명을 얻어 살아나듯 에스겔 골짜기의 대언의 말씀처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능한 군대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예배와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에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이 그들을 데려다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십시다. 357장입니다. 357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 이 땅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의 여러 부분들을 함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데 바울과 실라를 통한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배경은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에서 오늘 본문 말씀 34절까지 이하의 그 말씀의 그 배경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이라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기억하는데 물론 빌립보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행전 16장의 이 환경이 빌립보에 대한 상황에서 일어난 상황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고 하면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의 중심 도시입니다. 참 이렇게 지형적으로도 아주 좋은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가 마케도니아를 점령을 해서 빌립보 땅을 이렇게 점령을 합니다. 점령을 하면서 로마가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로마에는 이제 본국이죠. 소위 말하는 빌립보에 비하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민을 와 삽니다. 그 이민을 와 살면 그 특징이 뭐냐고 하면 그 질서가 좀 많이 이렇게 강력한 질서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라의 그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지니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그 어떤 규제 이런 것이 참 쉽지가 않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늘 꿈을 꾸는 게 아주 로마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그 질서, 분명한 그 규제, 혹은 분명한 그 철학, 분명한 그들의 사상, 요것을 어디에다가 좀 집약적으로 이렇게 세울 도시가 없을까 하는 그런 꿈을 이 로마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마케도니아를 점령하다가 마케도니아의 빌립보라는 이 지역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그 지역을 보니까 로마가 그동안 꿈꾸면서 계획했던 그 계획에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아주 이 요새적인 그런 그 지역이 그 빌립보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를 정책적으로 로마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잘 안에 잘 따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나 여러 가지 습관이나 환경을 이제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몰래 가지고 있던 원주민들의 생각을 이제 바꾸기를 시작합니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잘 이렇게 바꾸면서 그 바꾸는 것을 어떤 정책을 쓰느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그 군인들이 있습니다. 퇴역 군인들, 은퇴한 이제 퇴직을 한 군인들, 그 군인들 중에 특별히 국가 간의 확실한 전쟁에 참여해서 로마 정부의 공을 이렇게 세웠던 그런 사람, 소위 말하는 훈장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얕은 전쟁에 나가서 성공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돌아온 그런 이 장교들 혹은 그런 그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이제 거주할 때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형성되었던 그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 그래서 로마에서 전부 다 이주를 시켜서 강제 이렇게 이주를 시켜서 빌립보에다가 이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정착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정착을 시키면서 로마가 여기에는 외부의 이민자들을 전혀 받지 않고 통제를 합니다. 오로지 로마 사람들로만 형성되게 하는 그런 도시를 정책적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법의 강력한 법의 규제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그 법을 시도하고 그 법 가운데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는 굉장히 빌립보에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후하게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뭐 어느 종교를 뭐 따르든 어느 종교를 믿든 거기에 대해서 큰 규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력한 규제 딱 한 가지 규제는 백성들의 마음을 동요시킨다든지 다시 말해 밀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등등의 하여튼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한데 묶어서 어떠한 엉뚱한 방향으로 이것을 끌고 나가는 그런 지도자라든지 그런 어떤 주모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벌을 이렇게 내리도록 이렇게 규정된 그런 법이 빌립보의 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와서 퇴역한 군인들이 마지막 여생을 빌립보에서 아주 아름답게 여생을 마치고 그리고 강력한 규제로 말미암아 외부에 침략하고 어떤 그런 조짐이 보인다든지 그러면 가차없이 처벌을 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저들의 보호막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살기가 윤택한 그런 현장 그런 장소가 오늘 이 빌립보의 장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 이제 보내십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바울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빌립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 가면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왜냐하면 외부에 이민자가 없으니까 다른 유색인종이 없으니까 복음을 이렇게 그들과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이 정보를 통해서 굉장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이 용이하게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면 좋은 결과를 이렇게 빨리빨리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게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가파도기아 이런 지역, 이 북아시아 쪽에 있는 이런 쪽에 굉장히 거기에 굉장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항상 거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 이 환상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빌립보가 사실은 다른 이름이 리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입니다. 작은 로마. 로마를 보려면 빌립보를 보면 이 로마가 어떤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것을 한목에 집약해서 이게 작은 도시로 형성시킨 이 집약촌이 이 빌립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가장 이 마지막 최종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셨습니까? 여러 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도마 모두 사도가 있지만 그 사도와 다른 이 바울에게 주는 사도는 다른 그 사명은 너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기의 범위지만 유독하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그러면 이방인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그 당시에 미칠 수 있는 중심 도시가 로마이기 때문에 로마의 최종 목적의 꿈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가서 로마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의 조그마한 이 로마와 같은 이곳에서 너가 먼저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계획에 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가면은 내가 뜻하는 바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강력하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환상에 따라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빌립보로 오게 되어서 거리에 나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찾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느 도시에 가도 회당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이 각 지역으로 이민을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핍박이 심하고 여러 가지 또 정책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정신적인 어떤 중심적인 기초를 놓을 때, 그래서 어디든지 막 가파도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어디 에베소, 할 것 없이 빌립, 어디든지 어느 지역을 가도 그들은 회당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회당을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많이 전하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철학적인 어떤 토론의 장도 회당에서 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기가 용이하니까.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런 정신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독하게 빌립보의 회당을 찾으러 이제 거리에 나와서 다녔습니다. 회당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유대인이 없으니까. 유대인이 여기에 정책적으로 이민이 정책이 허락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들어와 살기가 쉽지 않은 곳이니까 결국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길을 다니다 배회하고 있는데 어떤 소녀가 있어요. 소녀가 있는데 이 소녀가 자기를 먼저 알아봅니다. 바울을 알아보고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이곳에 온 거 아닌가.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좀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하고 이 소녀가 따라다니면서 당신 복음 전하시면 아니 하고 돌아서 보니까 이 소녀가 귀신 들려 있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그런 그 여자. 그리고 이 소녀 뒤에는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이 주인이 혼자가 여러 명이 이 소녀를 이용해서 남의 점을 치고 그 점괘를 또 맞은 사람이 또 이렇게 이렇게 복채를 내고 여튼 이런 이유 등등으로 이 소녀가 수입원 가서 점쳐주고 받아오는 복채 받아가 주인하고 갈라먹기 하고 이런 해서 아주 유명한 무당이라, 우리말 빌립보에서 뭔가 이름이 있고 내놓으라는 그런 무당. 그러니까 바울의 정체를 금방 알아채리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그 가운데서. 그래서 바울이 이 소녀를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소녀가 본정신으로 돌아왔어. 본정신에 돌아오니까 점괘가 안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앞으로 운세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점을 맞춰줘야 되는데 점괘가 안 내리니까 사람들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앞으로 운세, 여러분 요즘 이 현대 문명, 현대 과학, 현대 여러 가지 최첨단, 다시 말하자면 지금 3차원을 지나서 4차원의 세계 이런 이야기들이 무수하게 쏟아지는 오늘날 이 시점에도요, 점쟁이가 보통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점쟁이가 무수해. 옛날 우리들이 어렸을 때 우리 이웃 사람 보면은 이사 가는 날짜를 점쟁이한테 물어서 몇월 며칠 날 언제 가면 이사 가면 좋으냐 이런 거 문세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결혼할 때 궁합이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옛날에 그런 것은 우리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지만 요즘의 과학 문명 시대에 또 4차원의 시대에 돌입하는 이런 시대에 그런 것이 성행할 그런 비즈니스는 거의 이제 폐쇄된 상태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가졌는데 아니에요. 지금이 오히려 굉장한 이 젊은이들이 점쳐서 굉장히 이 오늘의 운세. 그래서 한국 가면요 카페가 있는데 카페 이름이 타도 카페입니다. 타도 카페. 이 타도 카페는 젊은이들이 모여서 거기서 점을 치는 거예요. 그 카페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오늘 내 남자를 어떤 남자 만나면 좋냐 여자 이런 거 매 터져. 자리가 없어요. 타도 카페는. 점쟁이가 앉아가지고. 독특한 이 지금 시대에 이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굉장히 험악할수록 오히려 이런 세상적인 이런 귀신에 묶여있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오늘 이 여종이 소녀가 귀신에게 묶여있는데 이 묶여있는 것 뒤에서 조정해서 자기의 돈벌이를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본정신으로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이 소녀 때문에 뒤에서 돈벌이하고 있는 이 주인들이 돈벌이를 못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화가 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개 재판을 이 사람이 이런 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에 지금 소란을 일으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어떤 범죄를 했다면 법 적용이 그렇게 이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이 이 사람이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전부 다 사로잡아서 결국 로마 정부를 쳐부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독립운동을 했다든지 무슨 뭐 반민족 운동을 했다든지 뭐 소위 말하는 반공법을 위반했다든지 이런 법률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규제 법률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 데려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막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민심을 막 동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우리 동네같이 이 조용한 동네에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유대 종교를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 동네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하면서 막 사람들에게 막 그래서 이 사람을 관청에 데려가자. 그래 관청에 데려갔어. 관청에 데려가 관청에 있는 관청의 그 관리가 이거 왜 왔냐? 이 사람이 동네를 소란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리가 깜짝 놀라죠. 지금까지 이 동네가 조용한 이 동네에 어떻게 소란하는 이런 그 동네 사람들의 민심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일들을 이게 하고 있냐? 그러니까 잡아다가 이 불러보니까 범죄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하튼 동네 사람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끓고 있어. 그래서 잡아다가 제목을 이제 국민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동네를 소란케 한 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여하튼 소란케 했다. 여러분 오늘 이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소란케 하여 무리를 소란케 하여 라는 것입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들이 뭐 성을 요란케 해서 그러면 당장에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할 풍속을 이들이 전하면서 사람들의 민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고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관리가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러하여 많이 친 후에 느닷없이 이 바울이 예상치 못하는 심각한 고난 속에 이렇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마에는 관리가인데 이 집정관이 있어요. 집정관이 우리말로 하면 판사입니다. 판사. 집정관이 있고 그 밑에 12명의 그 집행관이 있습니다. 집행관이 있고 집행을 하는 실무 집행관이 있습니다. 그게 빅토르라는 사람. 빅토르. 이름이 빅토르라고 하는 그런 인데 이 사람은 몇 명이냐면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이 빅토르란 12명의 집정관 한 사람인데 집행관 12명이 있습니다. 로마의 그 어떤 그 구조의 이 사회 구조에 보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집행관은 항상 뭘 차고 다니냐면 방맹을 차고 다녀요. 방망이. 이게 소위 말 매를 차고 다녀요. 매를 다 차고 다녀요. 근데 매가 나무에다가 줄을 달아서 줄 끝에다가 쇠붙이를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 돌리면서 때립니다. 집행관이, 집정관이 이 사람을 쳐라! 라고 하면 12명이 또 돌아가면서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리면 여러분들 얼른 기억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 거기에 집행관이 명령하면 집정관 12명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때릴 때 그 매에 한 대 맞으면 땡기면은 그 앞에 끝에 쇠붙이가 날카로운 쇠붙이가 살에 박히면서 땡기면 살이 떨어져 나가. 무시무시한 이런 그런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인류의 가장 가혹한 집행관의 역사적인 등장이 이 로마의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이 사람 12명으로 한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 가서 이런 나라를 소란케 하고 여하튼 국가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제목에 걸린 사람 무조건 다 있습니다. 그 대신에 유대인은 로마 사람은 손을 안 댑니다. 로마 사람은 그런 범죄를 했다. 근데 사실
바울이 로마 사람이 로마 시민인데 그걸 몰랐어요. 이 사람들 유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살집이 뚝뚝 떨어져 나가니까 거의 죽음 직전까지 왔어요. 죽음 직전.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바울과 시대를 그렇게 매로 쳐서 이렇게 심한 24절 말씀에 보니 많이 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으로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라는 것입니다. 깊은 옥에 가두고. 여러분 로마의 그 감옥이 등급이 세 등급이 있습니다. 세 등급. 첫째 등급은 땅 위에 있습니다. 이 감옥이 잡히는 이 감옥이 땅 위에 있는 이 감옥 이걸 이름이 코브리오라고 합니다. 코브리오. 이 감옥 이름이 코브리오. 코브리오는 땅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감되는 사람은 잡범입니다. 도둑놈 같은 거. 뭐 사기치고 도망갔다든지 혹은 이렇게 교통법규를 소위 말하는 이런 거 위반했다든지 이런 잡범들을 전부 다 수용시키는 데가 이 지상에 있는 감옥, 코브리오라는 감옥 여기 다 집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중범죄가 있어요. 중범죄. 그거는 땅을 파고 지하 1층에 전부 다 이렇게 수감됩니다. 이 감옥은 인테리어입니다. 이 이름이 인테리어라는 이 감옥이라고. 여기에는 약간 강간을 했다든지 여하튼 살인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거의 굉장한 이렇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이러한 이 죄수들을 인테리어라고 이 감옥에 수감합니다. 지하에. 그 다음에 지하 2층입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반역죄. 이 사람들은 100% 다 사형수입니다. 이 지하 2층에 수감된 이 중범자. 이게 툴리아노라고 하는 감옥입니다. 툴리아노의 감옥에 수감하는 사람은 다 사형입니다. 마지막에. 거기에 바울과 실라를 툴리아노에 집어넣습니다. 백성들을 소란한 죄. 이 제목으로 1층에 집어넣지 않고 2층에 집어넣지 않고 3층에 그래서 여기 이 24절에 명령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이 툴리아노에 수감되는 이 죄수들은 그 감옥 자체가 깊은 벌써 지하 2층에 깊은 데 내려가 있으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몸을 움직이지 못해 양손과 양발을 다 이렇게 쇠밧줄로 묶어놓습니다. 창고를 다 채워놓는 이런 상태에 여기에 수감이 된 겁니다. 바울과 실라. 여러분 인간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그 착고에 처해서 살점이 다 찢어져 나다 피투성이 돼가지고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되돌아볼 때 얼마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억울하겠어요. 왜? 내가 오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나는 미리 알아. 이 빌립보란 이 동네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자기에게 선뜻 내키지 않는 동네고 이 정보에 복음 들어가기가 용이하지도 않고 거기가 로마의 작은 로마로 리틀 로마라 해서 이미 정책적으로 만들어 놓은 도시고 이민자들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굉장히 강력한 규제적인 법조항이 다 있고 이런 도시에 오고 싶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로마로 이 빌립보에 가야 된다 하는 이 말씀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데를 가지 못하고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한다. 내가 일이 잘 되고 가면 잘하고 잘 될 것 같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달았어요. 야 이거 하면 잘 되고 잘 되면 좋은 결과가 좋은 결과면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좋은 혜택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때 어떤 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뜻 같은데 실제로 그게 하나님의 뜻. 바울에게는 이러한 정말 내키지 않은 이곳에 와서 이곳에서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이를 억지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인도했으면 나름대로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든지 아니면 장소를 주시든지 어떤 과정을 주시는데 오자마자 도시에 나가자마자 아직까지 침도체 와서 거주할 침도 제대로 잘 이렇게 정하지 않은 이런 과정에서 걸려드는 것이 소녀 귀신 쫓아낸다.
쫓아낸 그 빌미를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의 모함을 받아서 툴리오스라는 이 감옥까지 내려가서 지금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찰 수밖에 없었을까요? 인간적 측면에서. 원래 내가 꿈을 꾸고 계획 가고 내가 빌립보를 보아야 하리라 이래 온 것도 아니고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발버둥 치는데 와고 하나님께 강권적 와서 당하는 이 현실은 냉혹하기만 한 그 기가 막힌 그런 고통과 시련과 역경이 자기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으면서 어느 누구예요? 여러분, 이런 여기에 생각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26절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인간적인 현장을 보면 찬송과 기도가 안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왜 여기 왔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냐? 또 내가 한 일이 뭐냐?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했냐? 아니면 뭐 민족을 반역하는 로마 정부를 대항하자 그걸 했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생명이 있고 복음의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그 복음의 결과는 나에게 왜 상상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왜 나에게 가해졌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감옥에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 이를 갈면서 하나님에 대한 저주가 충만할 수밖에 없는 그 현장에서 한밤중에 그 고연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위에 툴리오스라는 그 위에까지 모든 죄수가 들을 수 있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서 통성기도하면서 찬송하게 되는 그 배경. 여러분, 손발은 다 묶여있고 자유가 완전히 유린당하는 살점은 다 뜯겨져 나가서 숨만 겨우 쉬기도 힘든 이러한 그 절명의 그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언제 나옵니까? 기도. 편할 때 기도 나옵니까? 편할 때 기도 안 나옵니다. 편할 때는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어려울 때 기도 나옵니다. 어려울 때. 또 편할 때는 찬송이 나옵니다. 절박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편할 때 찬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요 두 개가 합쳐졌어요.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쑤셔가지고 죽을 지깁니다. 하나님, 내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줄 겁니까? 죽을 겁니까? 하나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기도 자체가 절박하지만 절절하지만 원망이 섞인 기도로 충만하게 돼.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다. 찬송은 편할 때, 안전할 때, 기쁨이 충만할 때, 뭔가 비전이 보일 때, 뭔가 내일의 희망이 있어질 때에 나타나는 외적 증상이 찬송입니다. 찬송.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 상황 속에 기도는 이해가 됩니다. 절박하니까 찬송이 거기에 나와서 이 찬송을 통해서 모든 거기에 있는 간수와 제수들이 그 찬송 소리를 다 듣고 있었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런 추측은 하죠. 간수들이 그 소리를 들 때 저놈 아들이 돌아갑니다 보다. 하도 많이 얻어맞으면 피투성이 나오니까 제정신이 아니어서 혼이 나간 겁니다. 혼이 나가도 막 괴성을 지르고 기도가 저들은 뭐 기도를 모르니까 간수들이 제수들이 다른 제수들이 알겠어요. 모르니까 막 이러니까 저거는 혼이 나가는가 보다. 그런데도 실선한 사람처럼 노래를 부르고 있으니 저거 나간가 보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이런 현장 속에서 바울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같이 큰 풍파 일어나 내 쉬지 못하지만 이 풍랑 인연하여서 찬송이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의 배경이 뭐냐는 사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도와 같이 맞물려서 찬송으로 함께 승화될 수 있는 그 배경이 뭐냐, 왜 이런 배경이 형성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분명한 우리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느냐? 기도의 결과는 찬송하기 위해서. 찬송이 뭐냐면 찬송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이 깊은 감옥에서 자기의 시사탄핵에 대한 절박함이 아니라 이 빌립보 감옥이란 이 감옥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명을, 여기에서 사명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오기 전까지는 오기 싫었는데 오히려 이 극한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로 말미암아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시는구나. 요것을 요 현실에서 깨닫다. 요 현실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버러지와 같이 못한 부더기와 같은 참 자문에 있는 인간의 표현을 쓰면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 무시무시한 세계 최강의 최대의 나라의 중심에 있는 로마의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가 깨닫고 확인될 때에 입에서 찬송이 저절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시간이 지나가는데 요 시편 40편 1절에 3절 딱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행했던 그 삶의 형태가 왜 이런 현상이 가져올 수가 있었는가를 가장 정확하게 정연하게 증거한 말씀이 시편 40편 1절에서 3절까지 거기에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편의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령에서 끌어올린 이 시인의 일들을 통해서 터질 듯이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터지게 노래합니다. 왜요? 사명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에서 부르는 이 상황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은 이 감옥의 현장의 가장 청량한 모습을 이 감옥이란 이 환경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 배경은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린 하나님의 그 은혜. 오늘 22절, 23절 사도행전 16장 22절, 23절 보면 죽을 만큼 얻어맞은 그런 상태에서 온몸이 어스러질 만큼 그런 피투성이 난 그런 고통 그 이상 아픔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오히려 그 감옥에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항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거기에 불하지 아니하고 그 현장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그는 확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설득하시는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먼저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아, 내게 왜 이런 고통과 눈물을 주시는지 아냐? 바울로 의지와 상관없이 너는 무시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디아로 가고 싶어 하지만 너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너를 이 빌립보로 끌고 와서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와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너는 보고 있냐? 너는 알고 있겠냐? 뭔지 아냐?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심장부예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걸음을 통해서 이 복음이 로마로 지금 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놓은 계획을 나를 통해서 진행시키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이것을 그가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대한 로마의 복음의 주역이 될 너가 작은 이 빌립보에서 이런 고통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게 될 이 깨달음을 그가 깨닫고 난 이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빌립보에서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사도행전 16장 설교 사실 많이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저는 어디까지 갔냐면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 속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옥문을 열어주시고 창문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찬송과 기도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설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굉장히 좋아해요.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설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진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열려지고 감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지고 기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거는 내 생각입니다. 그건 내 뜻이에요. 내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역사 같으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같으면 그런 착고에 처해고 거반 죽게 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 들으시고 옥문을 열어주면 도망가죠. 빨리 달아나고 도망을 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 길을 열어주는데 왜 도망을 가냐. 바울과 실라는 문이 열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지고 닫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게 뜻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지는 그것을 여기에서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지금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를 통해서 나는 빌립보에 있을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이목이 주목되는 빌립보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자기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이 심장에 대한 뜨거움과 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흔들리면 놀라서 눈을 떠서 보니까 문들이 전부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간수이 너무 놀라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너무 놀라서 칼로 자기 스스로가 찔러서 자기가 자살하려고 시도하는 자살 시도에 바울이 그 광경을 보고 간수가 중단하려고 우리 다 여기 있다. 제수들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간수가 너무 놀랐습니다. 도둑놈들, 제수들, 옥에 갇힌 사람들 옥문이 열려서 다 도망가지요. 너나 없게 다 도망가지. 거기 정상이죠. 다 도망가는 게. 아무도 도망갔다. 간수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여러분, 자기 몸을 크게 상하게 해서 죽음을 자초하려는 이 간수에게 26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치는데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덕에 여기 있노라니.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되며 바울과 실라의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이 바울이 왜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냐. 내가 기도하는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요걸 위해서 이 사명을 내가 여기서 깨달았으니까 나는 육체적인 고통과 환난 그 환경에 내가 개의치 않고
찬송과 기도와 찬송이 나를 통해서 그 결과는 주 예수를 믿어라. 왜 우리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가 찬송합니까? 찬송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절박한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사명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러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지금 현재 현 상황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어디에 지금 깊은 옥에 우리가 수감되어 있습니까? 빌립보 감옥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현실, 특별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왜 코로나가 왔냐? 왜 코로나가 있냐? 코로나가 왜 사람들을 위협하냐? 왜 두려워하냐? 모두가 다 여기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모든 삶이 통제되고 모든 삶이 여기에 차단되고 막혀있고 답답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므로 자기의 삶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리방황하고 온 나라가 지금 미친듯이 날뛰고, 이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바울이 그 세상의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경 속에서, 그런 모진 고통 속에서 빌립보에서 깨달은 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으로 날마다 기도와 찬송이 우리 속에 끊어지지 않는 역사를 우리가 증거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 요즘 기독교 텔레비전 매스컴들 이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며 성도들이 극비기 줄을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제가 텔레비를 들으면서 그 텔레비를 보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럽니다. 왜 미래를 지가 결정하냐?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는데, 기도한 300명 가지고도 미디어 13만 명을 붙이는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인간이 300명 가지고 이기냐 지냐 이기냐 지냐 밤새도록 해봤자, 밤새도록 토론해봤자 답이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신 분이신데 그 권능은 어마어마하십니다. 미래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이 주어진 현장 앞에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십시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다. 주님의 권능을 노래하십시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이 시대적 현실 앞에서 오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고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이 현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곳에서 자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 통제된 빌립보 감옥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감격으로 다가오게 되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이 세상 삶 속에 희망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다는 이 시작의 출발점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찬송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0장 찬송 열심히 세워드리겠습니다.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살아계신 하나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주님의 큰 사랑을 이 시간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와 찬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존재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에 진려갈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리는 언약의 백성들, 오늘도 주여 주일 예물과 성교 예물과 건축 예물들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들 주님이 기쁘게 흠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기쁨과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악 가운데 헤매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고 기도와 찬송을 축복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는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20년 교회표 힘있게 한번 외치고 또 우리 삶의 터전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나아가십시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에 알리는 말씀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목소리로 내 영혼아